우리가 아주 타이트한 시간이라서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이사 끝나고 잠시 숨 돌릴 잠도 없이 이렇게도 강의실로 오시니까 제가 오늘 우연히 이제 이 본당 그 주보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 자체내에 그 성서 모임 이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구약에서 탈출기, 또 창세기, 신약에서 주로 마르코, 요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예언서하고 또 이 사도행전 아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마침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또 우연히 이걸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본당 신부 시절에 본당에서 성경과 관련돼서 많이 했던 방식은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떠한 성경이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내지는 그 성경의 신학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 형태로 많이 짚어줬어요. 창세기부터 제가 어느 본당인지 가면 4년 내지 5년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이렇게 한 학기에 2강좌씩 이렇게 해서 거의 4년이면 저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건 전체 신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제가 하는 강의는. 그러면서 이제 성서 모임을 본당 안에서 이제 활성화하면서 보다 깊이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거기에 뜻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생활하는 가운데서 연관지어서 묵상할 수 있는 생활 나눔 이걸 반드시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서 이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성서 모임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신부님들이 주도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은사님들 저 성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정학 신부님, 최창무 대주교님, 또 최윤환 학장 신부님, 저도 그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뭐 소그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나와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분들도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독일까지 가서 공부해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영원한 도움의 성모에서 하고 있는 이 성서 모임은 사실 그룹으로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프로그램 그리고 방법론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인천교구는 이제 제가 이제 발족한 거나 같으죠. 각 교구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특히 서울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부산교구 이런 데서는 이 성서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게 아니죠. 광주 대교구 같으면 카리타스 수녀님들이 하고 있는 생활 성서가 있고 각 교구 부산 대구 같아도 우리 지금 수녀님들이 와 계신 대구 관구 샤르트르의 수녀님들이 또 이 성서의 또 다른 방향에서 신자들과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얼만큼 재료를 잘 이렇게 신자들한테 주느냐 하는데 성서 모임은 그건 뭐 50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 노하우도 많지만 많은 재료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본인이 작성해보고 또 의견도 봉사자한테 듣고 우리들 신부들은 지금 관심 있는 신부님들이 할 수 있는 길은
각 본당에 소규모의 봉사자들이 10명이고 5명이고 이제 그 공부를 하나 하고 나면 다른 본당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마르코를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수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신부들이 10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마르코 다 공부하고 온 사람들한테 아주 뭐라 그럴까 정리를 잘 해주게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걸 배지도 줬어요. 끝나면 그 말씀 그 배지 그거 받을 때 아주 어떤 분은 그렇게 감격해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봉사자 한 명이 10명 키워내면 10명이 이제 연수 받고 와서 또 10명을 키워내고 그래서 이게 참 발전이 많이 됐고 신자분들이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을 실제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아무리 강의를 한다고 해도 언제 이거 성경 볼 겨를이 없잖아요. 막 속사포로 강의만 하고 가니까.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로서는 40년 동안 거의 이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를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더 공부하실 분들을 이제 성수 모임에 제가 빠지지 않은 거는 레지오 후나 들어간 거이고 성서 모임 들어가서 격려해 준 거 그게 40년 한 겁니다. 여기 이런 곳에서 사실 이 성서 모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 성서와 관련져서 여기저기서 강의가 많아요. 뭐 명동 성당이고 뭐 이렇게 중심 성당에서는 거의 상설 그 성서 강좌가 열리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없어요. 진짜 멋진 분들이 강의들 많이 하십니다. 네. 여기는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 서울서부터 누가 왔다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성서 모임에서 예컨대 창세기, 탈출기, 또 마르코, 요한, 뭐 이사야 예언자, 뭐 사도행전, 묵시록 이런 거 제가 이런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지만 이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을 통해서 공부들을 많이 해나오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공부하신 분들이 보다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처럼 제가 써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올해는 여기 그냥 놀러 온 거거든요. 어떻게 붙잡혀갖고 요새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사실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한국에 연락을 해서 제 강의록을 공수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프린트해서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힘들긴 똑같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박스로 가져올 걸 공부해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사도행전 뭐 여기 봉사자들이 그걸 잘 이끌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공부들을 실제로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꾸르시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꾸르시려 갔다 오면 본인이 박사 됐는지 알고 이렇게 뭘 얘기하면 나 그거 다 알아, 다 들었어. 그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알긴 뭘 알아요. 이게 3박 4일에 뭘 배워왔다고. 아주 입맛만 이렇게 열어준 건데. 지금 사도행전 박찬용이한테 들었어. 나 다 알아.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을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처럼 읽고 그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보다 더 깊이 성서 모임의 방법론에 따라서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 나눔까지 하셔야 사도행전이 제대로 읽어졌다 그렇게 한 거지. 저를 박찬영이가 한 걸로 다 끝났다 그러면 저를 욕하시는구나 또. 저는 성서 모임 지도 신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남들이 성서를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성서 모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무관심했던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맛이 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1교시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가 뭐가 있는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과 행적이죠. 말씀과 행적인 것처럼 교회도 말씀과 행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말씀과 행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미사 안에서 볼 수가 있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 바깥으로 실제로 그 실천이 돼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는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초년병일 때 신부가 갓 됐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아주 돌아가실 임종이 됐을 때 중병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직 그분이 돌아가셔서는 안 될 아주 젊은 아이들밖에 없는데 가장이 중병으로 이제 세상을 뜨게 될 그럴 때 신부를 오라 그래요. 그러면 종부성사라고 옛날엔 그랬죠. 가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오면서도 무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문대로 읽어드리고 기름 발라준 거 외에는 없으니까 참 그때 그 무력감이라고 그럴까. 예수님처럼 몇 말씀 하시면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초년병 때 그게 참 그 마음에 미안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예수님의 역할이고 나는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느님이 당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계시다 하는 것을 그분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에 심어줄 수 있고 가족들도 이 가장이 세상을 떠나도 가족들도 하느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신부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또 치유의 기적까지 동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내가 무력감을 느껴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몰라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어떤 이제 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오후 3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실은 오후 3시가 전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돌아가신 것은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오후 3시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서는 묘하게도 불구자들에 대해서 성전에 제사를 바칠 때 제외시켰다는 게 참,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걸 부정한 사람 또는 불결, 나 환자나 똑같이 공중 속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었던,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자들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했던 것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사실 더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열렸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 32쪽을 한번 보시면 맨 위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했다. 이 유심히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말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데 최초의 행위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관심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깔려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진다. 우리가 누구한테 아주 내가 마음이 괴롭거나 애달퍼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보러 뵈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지도 않고 말도 듣는지 안 듣는지 딴심용을 하면 그거 찾아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 신부님이 오랄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필기 시험이 아니고 오랄 시험인데 준비를 잘하고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이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던져놓으시고 딴청을 했어요. 그랬길래 저도 옛날에 선상을 했으니까 일부러 딴소리를 했죠. 그래도 모르고 딴청을 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얘기했죠. 틀리게 일부러. 그랬더니 임마 너 왜 그 틀리게 했냐? 그래서 아니 저를 보셔야 제가 제대로 해죠. 뭐 그랬다가 야단 되게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오면 제가 이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민사회에 와 보니까 제가 있는 집에도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 저는 신부생활 40년 하면서 절대 집안에서는 그런 애완동물이 없습니다. 저는 화초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감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데 신부생활하면서 집안에다 만약에 강아지가 있다든지 애완 뭐 있다든지 화초가 있으면 나를 어쩌다 찾아온 사람이 내가 거기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선배 신부님 댁을 신학생 때 무슨 상담 좀 하러 갔는데 이 양반이 치와와라는 개 있죠? 조그만 거. 그걸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독한지 내가 들었으면 순간부터 지저대고, 그 다음에는 그 선배 신부님이 그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 얘기는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내가 그날은 이제 좋게 하고 나와서는 난 신부되면 절대로 개는 안 키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개 키우는 걸 제가 신부하는 거 아니고 저는 그렇다. 신부로서는 누군가가 날 찾아왔을 때 다른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없으면 좋겠다.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오면 아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디오조차도 나는 내 취미생활 이런 거 절대 없다. 텔레비는 있습니다. 왜냐면 야구 보고 싶어서. 저녁에 야구할 때는 좀 사양해달라. 아니면 야구를 같이 보고 나서 얘기하려면 와라. 되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우리를 보시오 했을 때 이 보다라는 것은 이미 기적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읽을까요?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실제로 이 예수님 자신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 뭐 이런 거 일체 가져가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실천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론 금도 은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 중간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수천의 금과 은보다 좋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과 은은 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 금과 은보다도 더 좋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여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주는 행동은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 걸으시오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먼저라는 거. 걸어가시오 소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걸어가시오는 사실 베드로가 발음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죠. 말을 입 밖으로 낸 건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그걸 이미 기적이 완성됐다. 일어나고 안 일어난 것은 사실상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그냥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불구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저물러 앉아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저는 여기 밴쿠버에 사시는 우리 신자분들 다 그냥 부자로 보이고요. 다 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로 보이고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분들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이민 올 형편이 못 됐으니까. 근데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데 아닌가.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되는 마음 고생이나 신체적인 이 고생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그거는 다 있게 마련하니까. 그래서 뭐 겉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갖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내면은 다 그래요. 여기도 부부 문제 있을 거고, 여기도 자식들 문제 있을 거고, 여기서도 개인의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있을 거고, 다 있어. 마음고생도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어나시오 할 수 있는 것은 늘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부지간에도 여기서 뭘 해 먹어야 될지 난 모르겠어. 저 같은 놈은 일주일이면 굶어 죽을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데 사실 서로에게 다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오늘 힘내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닐까요? 그죠?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는 말이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신앙의 이름으로 뭐예요? 오늘 하루도 힘냅시다.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이 같은 유대인으로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처지의 장애자에게 일어나시오 했을 때 최초로 보여준 반응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캐지나 칭칭 나내면서 뜀박질하러 그라운드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를 잘 보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성전 안으로 그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엎드려 있었던 그 불결 처리됐던 사람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배랑 안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 이 로또 돈을 들고 어디로 달려갈까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전으로 뛰어와서 하나님 제대 앞에 제가 당첨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꽁충꽁충 뛰려는지 아니면 밴쿠버에서 또 엉뚱한 데로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을 치려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에게 제일 절실했던 거는 오히려 이 베드로가 금도 은도 아니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 팔다리가 멀쩡해지면서 다른 것이 아니었고 성전만이 이 사람에게 전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 사람의 처지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행동은 바로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부로서 이 자그마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40살 때 이제 어떤 섬 옆에 이제 조그마한 공소가 있었는데 그걸 본당으로 만든, 제가 이제 신설 본당 신부가 돼서 갔습니다. 추운 이제 1월 달에 거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요만한 경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의실의 반 정도의 경당에서 사저간도 없으니까 이런 이제 보드로 이렇게 칸을 막아서 저는 거기서 이제 자고, 이제 평소에 이제 신자들 이제 와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공소했다가 본당이 됐으니까 매일 미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도 넘어야 되고, 이렇게 바다 이렇게 그거가 물이 이렇게 싹 나가면 와야 되는 그런 이름이 그 송도 성당입니다, 인천에서. 그 만만치 않은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를 12살 된 여자애가 매일 미사를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서울신학교도 강의 나가고, 교리신학원도 나가고, 인천교구에 또 성서 이런 데를 강의 나가니까 새벽 미사만 드렸는데, 이 아이가 매일 미사 나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쁘게 보고 이제 다른 신자들 몇 명 나오는 걸 위해서 마이크를 다른 본당에서 이제 이렇게
쓰다 버린 거를 이제 그러다 이제 이렇게 마이크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도 많지가 않고 해설할 만한 사람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개를 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너가 해설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네, 대답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근데 마이크가 다 된 날, 주일날 첫 번째 하는데 얘가 이제 했을 때 서갖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마이크 잡고 또한 사제와 함께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여기다 놓고는 그냥 입으로만 하냐. 그래서 내가 미사를 드리다가 마이크 대고 하라. 네, 그래 또 안 해요. 그래서 미사 끝나도록 걔가 말을 안 들었어요. 속이 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40살밖에 안 됐을 테니까 또 성질이 좀 급해지지 않았겠어요. 이놈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제 방에 들어와라. 그러고서 너 왜 그렇게 착한데 시민님이 마이크 붙잡고 해라는데 말을 안 듣니? 시민님이 약간 화가 났어. 그러니까 걔가 울먹울먹하면서 시민님 저 마이크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난 몰랐죠. 근데 이 아이가 겨울에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이 손목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간 아이야. 두 손이 다. 모태에서부터 장애자야.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가장 아픈 데를 화가 나서 다고침꼴이 돼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랬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고선 얘기한 거 아니야. 이 못난 신부는 보지도 않고 화를 낸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거는 정말 나는 신부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럼 오발 벗어봐 그랬더니 양손이 완전히 돌아가서 이게 굽혀지지도 않는 아이였어요. 이 마이크를 잡은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 엄마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당에 나온대. 그래도 너네 엄마가 신자가 아니더라도 신부님이 꼭 보잔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뭐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 나가 몰라서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 뼈 맞추는데 이런 데나 가봤더니 너무 가난하고 뭐 그 당시 40년 전이니까 뭐 의료 혜택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다녔어요. 인천이고 서울에 성모자 들어간 데는 또 물론 다 가고. 근데 그 시절에는 지금 생각하면 재활의학과 그게 정통인데 없었어요. 우리 성모병원도. 그래서 간 데가 이제 저도 너무 이제 실망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안 될 거 없지 않냐 이러고서 이제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그때 명동에 있었던 병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 물리치료하는 그 아가씨가 그 기사님이 신부님 그 고대 우석병원에 가면은 재활의학과라는 게 신설이 됐다고 거기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건 벌써 다르잖아요. 성모병원도 아니고. 어쨌거나 하여튼 용기를 내서 갔어요. 이제 그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내일 이 아이를 당신 말하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와서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새벽 디젤 기관차 다닐 때요. 그때는 경인선. 그걸 이제 얘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방에 과장님 방에 앉아 있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줬어요. 그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무슨 돈 한 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로만 칼라가 얼마나 겁나가는 것인지 그
그분이 신자도 아닌데도 또 그리고 어지간히 또 신부도 인물도 좀 되긴 돼야 돼요. 어쨌거나 제가 아주 겸손하게 이 아이를 좀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 제 눈에서 보이니까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우선 그 당시 의사들이 뭐 마취과 소아과 흉곽외과 뭐 정형외과 다 그분이 불러갖고 하고선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대기하는 방에 들어와갖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까 시민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로서 저는 성모병원 이런데 큰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조그만 얘기를 했는데 고칠 수 있다는데 너무나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갖고 그 여선생님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근데 시모님 이거는 우리가 시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비용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술을 5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1,500만 원 돈 들어간다. 근데 40년 전에 1,500만 원은요. 제가 그 성당을 700만 원에 지었거든요. 그 제가 공소로 간 데를 왜 성당으로 근데 700만 원이 1,500이 되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가는 거예요. 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말을 이어야 될 사람은 난데 그분은 이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방이 이렇게 하얀 방이에요. 쬐끄만 방인데 그에 제가 이렇게 땅으로 눈을 두고 있다가 그랬어요. 속으로 예수님 제가 뭐 성경을 그래도 딴 사람보다 조금 많이 읽어본 사람인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많다고 당신은 그 뭐 손 오그라진 사람도 고쳐주시고 눈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치고 허리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다는데 성경에만 있는 겁니까? 그 성경 바깥으로 좀 튀어나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데 여기는 굳이 튀어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리모컨만 하시라고. 이 닥터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 한번 머리 안에서만 회전을 좀 시키면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정도는 하셔야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미사 드릴 때마다 당신을 내가 부드럽게 올려드릴 수 있다고. 근데 그 얘기는 1초도 생각으로 말로 하는 건 이렇게 긴데 생각으로는 1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을 딱 뜨게 해줬어요. 그렇게 화살기도 하고서 딱 떴는데 제 맞은편 벽에 그 여의사인데 타능인지 어디 동그란 이렇게 조각품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 여의사하고 가운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눈을 뜨고선 그걸 봤는데 그 선생님이 제 눈빛을 따라서 거길 똑같이 봤어요. 이렇게. 거기에 그분의 귀여운 따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당신 다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침묵 속에 그랬더니 그 침묵의 시간도 얼마 긴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참 긴 시간이었어요. 내 어깨를 딱 허구해 주면서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1년 넘게 입원을 하고서 이런 정상인 같지는 안 됐지만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이제 자기가 머리를 빗을 정도 내복 갈아입을 정도 그렇게 이제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은 이제 저는 구본당을 이제 얼마 있다 떠나게 됐는데 이걸로 돼서는 안 되겠다. 얘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때 마침 홍익대학교 나온 이제 여자 졸업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좀 걔를 좀 미술을 가르쳐라.
걔가 이담이 커서 장애자인데 뭘 해 먹어야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화시주의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 여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해에 그 순교자 성월에 그 무슨 서울에 절두산 성당 있죠? 거기서 전국 가톨릭 뭐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걔를 이제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뭐 거기서 논아준 도화지에다 그리게 했는데 심사석에 내가 가갖고 빵똥모자 딱 쓰고 이 검정 옷을 쫙 입고 폼내게 하고 간 다음에 저는 박찬용 신부입니다. 인천의 송도라는 말만 나오면 메달을 금메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뒤도 안 보고 웬 정신 빠진 일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저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천 송도입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그 가톨릭 신문에 나왔어요. 얘가 금상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건 분명히 사바사바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자기가 미술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익대학 뭐 여기저기 대학교를 문을 두들겼는데 4년 다 낙방했어요. 안 되는데 수원대학교라는 데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걔는 국민학교도 그 수술하느냐고 한 1년 늦어졌고 대학 4년 재수해서 졸업할 때 28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딴 데 있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제가 또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러네요. 참 축하한다. 이 신부님 제가 화실 이 신부님들 말씀하신 대로 화실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파리에는 몽마르트를 가서 한 달만 있고 오고 싶대요. 내가 몽마르트 내가 알거든요. 거기 가보면 정말 그지 같은 생활을 해요. 화가들이. 그리고 그냥 근데 그 비둘기 똥이고 아주 난 거기만 가면 썩 신상은 안 좋은데 얘야 거기 가서 네가 화가로서 그거는 아니다. 넌 내가 볼 때 미술 철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다 평론도 하고 좀 배운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사피엔자 대학이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가톨릭에서 다 하지만 이 말하자면 뭐 신부 수녀되는 데가 아니고 온전히 그 학문적인 데인데 거기 총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런 아이인데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를 다 면제해주면 좋겠다. 끝에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이게 왔어요. 답장이 보내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또 데리고 이제 로마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2년을 했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처절함, 그것이 기적을 난 만들 수 있는 거고 모든 이가 다 어떤 의미로 볼 때 매달림의 강도도 그만큼 절실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더더구나 기적은 가능하다. 죽으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건 저주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값을 하시는 것이다. 첫째 시간을 마치고 9시 10분에 들어오시면 이제 34쪽 공부하겠습니다.